오늘은 제3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7절에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고 7절에 딱 보면은 첫 마디가 뭐라 되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밝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원래 장님으로 창조되었을까요? 장님인데 당신은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눈을 뜨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7절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7절에는 그들의 눈이 밝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타락 이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눈이 밝아버렸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재밌죠? 여기 눈이 닫히면서는 뭘 보지 못하게 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밝은 눈은 뭘까요?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둘 다 발가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나뭇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리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의 나체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지혜와 눈과 이성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요 아름다운 여체를 보면 와 저거 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즉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의 눈은요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눈이 밝아 그때부터 보이는 것은 뭐냐면요 육과 죄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오로지 뭐 때문에 살아왔냐? 내가 성공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녀 성공하는 거, 자녀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우리 목적이었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축복을 보는 눈은 닫혀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오로지 육신의 성공,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갈지 이거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생이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네,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게 됐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문제, 즉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악에 사로잡혀버린 이 근본 문제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모른 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것과 성공 이거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성공해야 행복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죠? 오로지 돈과 성공의 메인 인생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저거 한 푼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 통장에 열심히 쌓아놓은 돈들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 돈으로 성공으로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거 많이 챙겨 먹는다 한들 천년 만년 사시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한 번은 이 땅 떠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즉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분명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근데 내가 사단에 속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의 본향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나의 본향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옥이든 천국이든 나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일 뿐인데 우리는 그 나그네 인생에 내 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죽는 그 날까지 오로지 돈 버는 것과 성공하는 것에 그냥 메인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은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네,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눈을 가리워버렸다니까요.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과 눈을 이 귀신이 막아버렸다니까요. 사단이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들한테 막 돈도 줍니다. 때로는요 성공도 시켜버립니다. 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때로는요 막 잘 나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진실을 바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한평생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그만이지 뭐 예수 믿는 게 뭐 필요 있어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돈과 성공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은 앞으로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셔야 되겠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십시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울을 절대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누리시면 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은 천국과 본향을 향해 있으면서 이 땅에서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축복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들 가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가치 없다 생각합니다. 겨우 100억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다?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이 길면 70, 강건하면 80 결국 이 땅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70년, 80년 결코 긴 세월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영원을 놓친다? 그게 바보죠. 그게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 늘 쓰시던 말 하나 있는데 그게 등신이지 그게 이러시면서 맨날 말씀하시는 그게 등신이지 뭐가 등신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결국 육신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 눈이 밝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눈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라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알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의 축복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와지는 게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새가족 성도님들은 돈과 성공과 명예와 이 땅에 좋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축복 가운데로 오늘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만 어딘가에 가서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하는 이런 영적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창조의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진 영적 행위를 하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거기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하나님 처음 지으실 때 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나무는요,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저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에게는 하나님 물을 주신 거예요. 나무에겐 땅을 주시고 새들에겐 하늘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벌매라는 새를 아십니까? 이 벌매라는 새는 뭐라 그러죠? 추울 때 남쪽으로 날아가 철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따뜻해지면 우리나라에 잠깐 들렸다가 따뜻한 겨울이 오면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그런 철새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 벌매는 뭘 잡아먹고 살 것 같아요? 이름이 벌매니까? 네, 벌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벌매예요. 그래가지고 벌 잡아먹고 사는데 보니까 이제 땅 속에다가 그 둥지를 트는 땅벌, 걔네 둥지를 이렇게 파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레이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벌새는 주둥이가 낚싯바늘처럼 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발톱은 날카롭지만 짐승을 잡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벌매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우린 뭘 잡아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있는 저걸 꺼내가지고 애벌레 잘 꺼내 먹을 수 있게. 왜냐면 낚싯바늘처럼 생겼으니까 애벌레 잘 꺼내 먹고. 그 다음에 동물을 움켜쥐기에는 좀 날카롭지만 발톱이 약해가지고 요거 땅 파는 데는 적절하겠다 싶어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존 전략을 생각해서 땅 속에 사는 땅벌을 잡아먹는 녀석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관점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얘네들이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는 그냥 땅 파서 벌이나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도록 디자인돼서 그런 모양으로 최적화돼서 창조가 된 것일까요? 우리는 두 번째라고 믿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어떤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거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보다 더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또 저는 이제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예능 이런 거는 전혀 안 보는데 그런 거 봅니다. 근데 어떤 날은 또 뭘 봤냐면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날개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나비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꾸미고 이게 나비입니다. 놀랍게도 나비입니다. 근데
요 나비가 날개를 딱 펴면은요, 여기가 되게 무서운 막 그 호랑이처럼 생겨버리는 거예요, 날개가. 예, 네, 모양이.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뭐라고 말하냐. 새들이 와서 나비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수많은 나비들이 잡아먹힌 거죠. 그러니까 이 나비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날개를 펼쳤을 때 이게 호랑이 모양이면 새가 나를 안 잡아먹겠다. 그래가지고 날개를 호랑이 폈을 때 날개를 호랑이 모양으로 진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학설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뛰어날 정도라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바꿀 정도라면 왜 그냥 나비로 살까?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그죠? 새보다 더 강한 걸로 바뀌면 되잖아. 새를 잡아먹는 나비 되면 안 됩니까? 저는요,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지식이 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 됐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저께 또 한 영상에는 뭐가 나오냐면 원시 고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래는 뒷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원시 고래의 뼈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저 사막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근데 보통 고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원시 고래는 엄청 길어. 꼬리가 막 이래. 이런데 요 끝에 보면 다리가 이렇게 하나씩 달렸어요. 양쪽 끝에. 그러면 사람들이 요거 보면 뭐라 생각하죠? 네, 진화했는데 땅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기원은 바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진화의 최종 단계가 포유류라고. 포유류는 뭐냐면은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그 동물들을 포유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새끼를 낳고 젖을 먹으니까 사람도 포유류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 속에 있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포유류까지 진화를 했다가 얘네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간 게 고래라고 가르칩니다. 진화학자들은요. 뭔 할 짓이 없어서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물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동물로 진화하는 것도 웃긴데,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뒷다리가 사라지고 물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로 바뀌었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속에 살아가도록 최적화된 동물로 만드신 거예요. 네. 나무도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도록 최적화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냥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열매를 맺어버려요. 얘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물고기들 그냥 물속에서 뭐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들, 물고기 지능이, 기억력이 2초로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막 이렇게 바늘에 올려가지고 올라온 물고기 살려주면요, 5초 후에 또 물어요. 얘네들은요. 지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물속에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충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들은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사망이듯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알고 사셨나요? 모르고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알고 사셨나요? 모르고 사셨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사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원치 않는 문제와 불행이 끊이질 않는 인생.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는요, 그거 다 남 탓하며 살았어요. 아,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인간을 만나는 바람에 남편 잘못 만나고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그죠? 자식 낳았는데 이상한 걸 낳아가지고 내가 인생에 꼬였다면서, 어렸을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늘 남 탓하며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왜 불행이 오는지, 왜 문제가 오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알지는 못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행복은 오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물속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진 것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존재. 뭔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만 평안함을 찾을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였던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행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 문제를 벌인 녀석이 바로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 사단.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영적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패배한 사단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타락할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타락했다라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즉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단을 따르던 천사의 무리들은 사단과 함께 귀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타락한 겁니다.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 겁니다.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인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보면요. 한 10명을 만난다. 그럼 그 중에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1명, 많으면 2명입니다.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왜요?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당연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성경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인생은 어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참 축복의 근원 되신 이가 누군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삼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삼가가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첫 번째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얼마나 우리가 그 마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배 속에 살아가는지 그 마귀를 두고 우리의 아비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아비와 자녀의 관계만큼 밀접하고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질 만큼 여러분들은 밀접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지배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막 우상 숭배하며 막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막 푸닥거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결국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를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은 진노로 끝난다는 겁니다. 심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힘들다, 고되다, 영적인 문제로,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삶과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끝은 진노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끝나는 거예요. 지옥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자녀 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철저한 멸망과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요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인데요. 왜냐니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뭇별들 위에 나의 자리를 두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너가 요거 따먹는 날엔 누구처럼 된다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심은 겁니다. 네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자기가 받는 것, 이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곳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서 막 무조건 빕니다. 어떻게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그죠? 무당도 불러다가 막 푸닥거리하고 집에다가 부적 갖다 놓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날마다 비는 겁니다. 그게 사단과 교제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차려놓고 깎아놓고 빌고 절하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구슬하고 점수를 치고 미신을 믿으며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날 혹은 몇 자리 방향 궁합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사 한 번을 갈래도 방향을 정해야 되고, 그죠? 날을 잡아야 되고, 결혼을 한 번을 할래도 그냥 우리끼리 잡으면 안 돼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궁합을 봐야 되고, 길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절단 나는 줄로 알고, 이게 종노릇하는 거지. 여러분들 어디를 한번 갈래도 방향을 잡아야 되고 날을 잡아야 되고,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뭔가의 메인 인생, 묶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손 없는 날이라고 혹시 아세요? 무당들이 점을 쳐가지고요, 매 월마다 손 없는 날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날 이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손 없는 날 이사 한번 하려면 이사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손 있는 날은 그럼 어쩔까요? 쌉니다. 여러분들 이사 가실 때 손 있는 날 가십시오. 네. 저는 손 있는 날만 골라 가거든요. 제가 되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 번은 여기 사동에 살다가 저쪽 보노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제 손 있는 날 가기로 하고, 왜냐면 저희 뭡니까 이렇게 연초 되면 달력 돌리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불신자들이 쓰는 달력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매월마다 뭐 월요일 혹은 화요일 혹은 수요일 이래가지고 그 빨간색으로 화물차 그려져 있어요. 이사 가시라고. 그때가 이제 손 없는 날인 겁니다. 그때는 이제 피크라서 이사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피해가지고 손 있는 날 가기로 하고 이삿짐 센터 부른 겁니다. 얼마 이제 견적을 뽑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한 6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왜냐면 다른 분들 120만 원 줬다 그랬는데 60만 원이라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싸요? 이 말은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세게 불렀나? 50만 원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번 더 놀란 거예요. 5만 원 더 해가지고. 그래서 45만 원에 갔다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격을 본인들이 후려쳐요. 그래가지고 다른 저희 아는 집사님 한 번 이사 갈 때 120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근데 반값을 부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요, 메인 인생. 그러니까 손 있는 날 이사 웬만하면 안 갑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손 없는 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메인 인생, 묶인 인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 그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듭니다. 그 말은 마음과 육신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에 휘둘려요, 사람은요. 그렇죠?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다친다, 마음도 상합니다. 그것처럼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적 배경 속에 마귀가 아비로서 자리 잡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자리 잡고 있냐 하는 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이 나빠야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요? 환경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저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수많은 아줌마들이 정신과 약 먹고 있습니다. 남편이 돈 얼마나 많이 벌어다 주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로는 마음의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의 문제로, 생각의 문제로 막 무너지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정말 심각한 시대가 올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에 고통당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저 일본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가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어요. 집집마다 우울증, 조울증, 환상, 환청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있다니까요.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데 여러분,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경제 대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 3인지 4위인지 하는데 그런 경제 대국인데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내가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나에게 일정 부분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함 누리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귀신을 보는 등의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족과 평안과 행복, 기쁨, 감사가 없는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뭐 조현병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 또한 육신과 질병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내가 원치 않는 불치병, 우한, 질고, 사건, 사고, 중독의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실패, 이혼, 자살과 같은 인생이 안 되어지는 문제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요, 정신병을 고민하고 있고 자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은 좋아지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왜 삶을 포기할까요? 우리나라도 경제, 전 세계 11위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라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한 시간에 2명씩 지금 어디선가 또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2명이 지금 죽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이 분명히 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든 한 번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지옥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고통인데 나중에 죽어서는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세 문제. 더 큰 문제는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진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손주에 이르기까지 막 똑같은 문제로 막 무너지는 그런 가문들 굉장히 많아요. 막 암으로 막 죽어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디는 50세를 못 넘긴다든지, 또 어디는 술 중독, 어디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어디는 바람난 집안,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을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그대로 담는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러한 영적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 흑암의 역사들이 언제 끊어져 나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할 때 이게 끊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살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이러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우리의 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 되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느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축복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해버린 결과로 인생의 6가지 문제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이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갔더니 처음으로 교회를 딱 갔는데 그 청소년부 예배를 갔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에. 딱 갔는데 청소년 회장 누나가 너무 이쁜 거, 저보다 2살 많은데. 지금 사모님 되셨거든요. 무려 제가 그 대학 갈 때까지니까 13살부터니까 7년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지금 그 목사님 되신 그 남편분을 그때부터 이미 좋아하고 있었고 둘이 사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신 건데 딱 갔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쁜 여자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이유가 뭐냐? 그 누나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누나한테 점수 달라고 남들보다 30분 일찍 가고 누나가 보니까 딱 눈치를 보니까 일찍 와서 청소를 해. 저도 일찍 갔지요. 누나 청소할 때 옆에서 누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그럼 고마워 이렇게 웃어주면 막 또 가슴이 막 녹아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게 좋아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반년을 진짜 누나 좋다고 막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누나 보는 건 좋은데 예배가 너무 지겨워. 그래가지고 교회 안 가다가 이제 가끔 이제 예전에는 뭐 여름 수양회 뭐 겨울 수련회 막 이래가지고 산으로 들러 막 이렇게 강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럴 때만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바닷가 가기 전에 한 2주 먼저 나가서 얼굴 이렇게 안녕 이렇게 인사하다가 바닷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안 가면 민망하니까 또 안녕하고 한 2주 다니다가 또 교회 안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내가 영적 존재인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완전 깡촌에 살았거든요. 깡촌에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유일한 문화 공간이었거든요. 피아노 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기타 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때 가장 재미있는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 다 교회로 몰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교회 안 가면 이상한 사람이었고 막 그런 동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될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영적인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사실들이 보이고 나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좀 평안해요. 여러분들 진짜 평안하고 싶으면은요, 저 절에 가보세요. 그 주인들이 떡떡떡 하는 소리 들으면서 새 막 지저귀고 물 흘러가는 소리 듣고 앉아 계셔 보세요. 얼마나 힐링되는지 아십니까? 뭐하러 평안함 누리고 싶으면 교회 오지 마시고 절로 가시라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늘 절에 다녔거든요. 거기 가면은요, 뭐 물소리 좋지.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워낙 거기 이제 열심인 신도다 보니까 가면은요, 또 스님들이 밥도 줘. 밥을 막 이렇게 정갈하게 입에 침이 고이는데? 그러니까 막 나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고추장 해가지고 이렇게 참기름, 들기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줘요. 그러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 양말 벗고 신발 벗고 바지 이렇게 딱 걷어 올린 다음에 저 시냇물 들어가지고 발 담그고 있으면 그냥 막 천국이 따로 없어.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평안함 누리고 싶으면 절에 가세요. 기가 막힙니다. 교회는요, 그냥 단순히 갔더니 좋더라, 갔더니 좀 평안하더라, 그거 누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문제인지, 그리고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어떠한 영적 상황 속에 있는지 이거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요,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3가지 일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제가 썼지요. 하지만 그 뒤에 뭐라 되어 있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즉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는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그래서 예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죄였거든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되는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또한 사단의 권세에 붙잡힌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왕은 누구죠? 최고의 권세 가진 존재가 왕이잖아요. 왕의 말 한마디면 생명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임금에게 사로잡힌 우리 모두를 그 사단의 권세에서 이렇게 빼내올 참 권세를 가지신 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배를 통해서 혹은 번제와 같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제사 지내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때의 나에게 있었던 죄악의 문제 그 한 가지를 사하는 것 외에는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악의 문제, 원죄의 문제, 현재의 죄악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악의 문제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번이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아닌 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아예 자기 육체 가운데로 길을 내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단번에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은 이유는 뭐냐? 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참 왕으로 오사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기억하라고 이 사람들을 세울 때마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을 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실 주 예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왕은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될 수 없었습니다. 즉 두 가지를 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는 단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두 개를 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겸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자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지가 왕인데 제사장처럼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벌하셨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직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한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끝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3과 맨 밑에 결론을 보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실패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본이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 이유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자식 잘 되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사업 잘 되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건강하라고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명한 이유가 뭐가 되어야 되냐? 나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끝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를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후대가 이 축복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 살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하셔서. 여러분, 도둑은 어떻게 오죠? 내가 원치 않을 때 몰래 담터 넘어가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더러운 놈의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한 겁니다. 지금까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복음 들으셨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마음이 드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5페이지에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할 건데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신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영접 기도문을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은혜에 감사하여 무명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비록 이곳에 성함과 기도의 제목을 적진 않으셨지만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의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오직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를 통한 인생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